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결코 어려운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암송하기 좋으니까 암송해 보시죠. 로마서 8장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저만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남자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에요. 남자들은 아버지가 참 중요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나를 기뻐할까?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이 하얀 어린아이의 백지에다가 커다랗게 스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그림 그릴 때 하얀 백지에다가 산을 그리고 초가집을 그리고 바위를 그리고 흐르는 냇물을 그리고 나무 몇 그루 그리고 감자 심는 여인의 모습도 그리고 그렇게 하죠. 스케치를 연필로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채색해요. 그리고 명암 넣고 마무리해요. 보통 그림은 그렇게 그려요. 근데 그 스케치, 굵은 선으로 스케치한 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산을 그렸으면 그 경계선 아래쪽은 초록색을 칠해야 하고 그 위쪽은 하늘색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바위를 그렸으면 바위색을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 바위색을 그릴 수 없어요. 그럼 엉망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딸은 어머니에게, 물론 아버지 포함이지만 특히 저는 남자니까 여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가 너무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것이 자기 일생을 규정하더라고요. 스케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가진 감정,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거의 그렇게 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하면,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거의 평생을, 하나님의 치유가 없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남자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여성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실명시켜드리고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긍정적인 대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반복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 이런 것들의 연속이 자존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사고방식의 깊은 뿌리에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자신감이 없고 지금 믿음이 안 생기고 또 삶의 돌파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아버지,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상처를 입혔어도, 그림을 엉망으로 스케치해 놨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스케치북 첫 장을 찍고 그 다음 장에 다시 하늘아버지가 그려주시기 시작해요. 물론 땅의 아버지의 잔상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못 갈 거예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나를 항상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내가 나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바깥에서 뭐 일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이 뭐 척척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또 반대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만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내면이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주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그때 여러분이 솔직한 심정으로 감정으로 아니다 할 때는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진리의 말씀을 빨리 찾아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성만이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로마서 8장 5, 6절 쭉 보면 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요. 그러나 일단 그거 좀 접어두고요. 육신에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body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로는 flesh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F-L-E-S-H flesh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육신이 이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이라는 단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나의 삶의 진리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육신이란 뭐냐? 그것은 아직 변화받지 못한 마음의 어떤 상태, 마음의 어떤 부분, 그것이 육신이에요. body,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중에서 하나님이 아직 변화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생각이 아닌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육신 혹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육신이란 뭐냐? 완전히 거듭난 나의 의로운 영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구들의 총칭이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옛사람의 흔적, 옛사람의 잔상, 바로 생각, 감정, 욕구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은 채 죄의 종이 되어서 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사회가 말하는 죄는 죄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그게 옛날 본성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옛 본성은 죽어서 사라졌어요. 옛날 인격이 사라졌어요. 잘 들으세요. 옛날 본성, 옛날 인격은 사라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말씀하시면 죽었다고 믿으세요. 예수께서 자기 몸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중첩시켜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인격을, 나의 옛 본성을 못 박아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고요. 근데 내 옛 본성, 옛 인격은 죽어서 사라졌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바로 옛 본성이 뭘 남겨줬냐면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 습관을 남겨준 거예요. 내 몸의 흔적을 남겨두고 갔어요. 옛날 본성이, 옛날 인격이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옛날 인격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습관을 뇌 속에 남겨놨다고요. 그래서 뇌의 고래, 내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로 옛 인격은 다 죽여 없애버리셨지만 사라지게 만드셨지만 요 골 속에는 마음의 습관 속에는 옛날 죄를 따라가던 그 습속이 아직 잔상처럼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또 짓는 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게 속은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생물학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우리 거듭난 사람, 신자의 물리적인 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죄의 본성을 가졌던 때에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실체는 사라진 거예요. 칩은 빼내서 사라졌는데 이 안에 소프트웨어 안에 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컴퓨터 안에.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몸의 영향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실체가 아닌데 실체인 것처럼 작동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뇌와 새롭게 되지 않은 사고방식, 새롭게 되지 않은 그 마인드를 통해서 옛사람의 흔적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라졌는데 그가 훈련시켜 놓은 내 뇌는 그대로 남아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금 옛날 옛 본성, 옛날 인격이 죽으면서 다 가지고 가면 좋은데 훈련시켜 놓은 그 프로그램, 뇌의 이 뇌런들이, 뇌의 깊이 파인 골들이 어떤 사람은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걸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색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습속들이 남아있다고요. 뇌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응? 이게 옛사람의 흔적인데 옛사람은 아니에요. 옛사람의 흔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옛날 옛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내 뇌를 끌고 다니면서 이게 사용했던 이 모습들이에요. 세상 풍조를 좋아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어요.
불순종하는 기질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상, 그 흔적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기심, 분노, 게으름, 정욕, 비난, 쓴뿌리 이런 것들이요. 이런 죄 짓는 것을 늘 학습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영이 새로워졌고 영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걸 미리 예레미야서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에도 예언하셨고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새 영, 새 본성을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날 때, 내 영이 창조될 때, 옛 영은 십자가에서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실 때 예수의 영이 그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아주 독특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아주 신사답게 살 수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정말 친절하고 온유하게 살 수 있는 본성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씨앗의 형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차지하고 있던 옛날 습관, 죄의 습관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고 몸의 세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새로운 본성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인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새로운 본성은 하나지만 새로운 사고체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에 있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사라진 옛사람은 우리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몸을 남기고 이 뇌의 습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물리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스리기 전에는 마치 컴퓨터에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처럼 계속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새 컴퓨터에 옛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육신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잠깐 살폈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깔려있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시 포맷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의 생각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깔 것인가예요.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새 본성, 새 영의 사고방식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먼저 이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지껏 계속 몇 주 동안 배웠던 내 영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새롭게 창조된 내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좌하자면 좌하고 우하자면 우하고 앉자면 앉고 서자면 내 영은 100% 하나님 편이에요.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외부의 상을 이렇게 빛을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망막이라고 그러나요? 카메라의 그 맨 뒤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면을 뭐라 그러죠? 카메라를 전혀 그러니까 망막이라고 합시다. 망막, 스크린 거기다 이제 찍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렌즈를 내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항상 렌즈와 이 망막이 같이 간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때 새로 하나님 나라로 내 영이
다시 태어날 때 그때 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 안에, 의로워진 내 영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물과 커피가루가 만나서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구분할 수는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조물주는 조물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그 능력으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상태. 내가 그대들을 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도 나의 영과 함께 여러분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전율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창조주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마치 나의 영인 것처럼 하나로 되어 있다는 이 신비한 일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성령이 우하시면 나의 영도 우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좌하시면 나도 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앉으시면 나도 앉고 그분이 일어서시면 나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안에 가진 것들을 생각해. 이미 가지고 이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과 함께 받은 상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내용들을, 그 리스트를 전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다고요. 그분 안에서는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 영은 믿고 있어요. 내 영이 믿고 있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잠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은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점을 얻을 능력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가져올 수 있고 이미 부어주신 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 있어요. 내 영은. 자,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러한 본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정렬함으로써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죄의 사람이 나를 죄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뇌가 항상 그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게임, 예수 믿은 다음에도 도박, 예수 믿은 다음에도 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약,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미움, 분노. 저는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제 살짝 분노가 생겼어요. 제가 말씀을 놓쳤어요. 어제부터. 어제 살짝 무슨 일 때문에 살짝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그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개떼가 몰려오더라고. 저 아래쪽에 있는 개떼들이 오는데 개떼에서 나오는 그 비 맞은 개들에게서 나오는 냄새,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들에서 키우고 막 이렇게 바깥에서 키우는 개에서 나오는 이상 비린내 같은 냄새, 꿈에서 그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떼에게 물릴 상황은 아니었지. 근데 이상하게 장난기가 생겼어요. 창문을 열고 뭘 던져서 자꾸 개떼를 자꾸 건드린다. 그거 보니까는 다른 개들 중에 이 뭐라 그러나 벤치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그 잘 무는, 한번 물면 안 놓는 개. 미가엘, 한 번 물면 안 놓는 개. 그거 있잖아. 그 개. 그 개가 있는데 그 개가 그렇게 무서운 개가 아니고 약간 같은 종류의 개인데 좀 순화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보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보이나.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끔 꿈에서 동물들도 보이고 괴물들도 보이고 뭐 이렇게 싫은 어떤 장면들 보이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형상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나의 감정, 나의 이미지, 나의 성격의 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이미지로서 사진처럼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났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제 꿈으로 봅시다. 개떼가 이렇게 슬슬 다가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개가 점점 커졌다는 것은 지금 내 잠복되어 있던 옛 습관, 죄의 습관, 이것이 화라고 합시다. 미움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 감정 상함, 이런 것들이 이게 점점점 표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 무의식에 있다가 이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죠, 지금. 근데 내가 아차 놓쳤어요, 또. 이 말씀을 안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 영을 따라가지 못하면 육신의 상황, 현상을, 육신의 영향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까지 거의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어요. 우리 집에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집 바깥에 공유 면적 테라스에서 건축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아래층은 물이 차고 새니까 2년 동안 물이 새니까 아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막 그 아랫집 주민이 그냥 그 회사하고 싸워가지고 겨우 이제 누수 현상을 막아주는데 공사는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창문 바깥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두꺼운, 여기서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를 뭘로 이렇게 뚫어내는데 온 아파트가 다 울리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안방 화장실 할 것 없이 미쳐 불어. 시멘가루는 막 들락날락 구분들 하면서 시멘가루는 막 들어오고 그냥. 그래서 계속 내가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개떼가 드디어 개떼가 드디어 들고 있는. 그냥 한번 오늘 화를 한번 냈어요. 주여. 딴 사람한테 아니고 하여간 곁에 있는 사람이 화를 냈어요. 자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여러분 꿈을 그려서 잡꿈 같아도 자기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슨 영적인 의미만 찾지 마시고요. 내 속에 어떠한 감정들, 그것들이 안에서 계속 뭉쳐서 어떤 형상화가 되어 있는가. 내 속에 개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개로 표현되는 혹은 그 무서운 투견으로 표현되고 닭으로 표현되는 어떤 특정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뭉쳐진 사고방식들이 옛사람의 흔적이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긴장하시고 더 빨리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 상황을 이렇게 표면에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나타나게 하면 어떻게? 골이 더 깊이 다시 한번 패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한번 화를 한번 내고 나서는 여기가 막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식도염 걸린 것처럼 얘기가 막 이렇게 독했던 모양이라 그게. 이게 그냥 은근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옛사람의 프로그램을 지우면서 새로운 뇌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 그러잖아요. 뇌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뇌런들이 계속 생겨나요. 나이가 들면 있던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옛 가지들은 다 없어지지만 공부하고 또 경험하는 것들은 새롭게 또 뇌가 죽을 때까지 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또 치매 방지한다고 화투 같은 거 하지 말고 또. 화투도 익숙해지면 뇌가 안 생긴대요. 더 이상. 뇌가 자라질 않는데요. 익숙한 건 안 한대.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는 게 좋다고 그러긴 하더군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행도 참 좋고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영의 생각으로 장악되어야 영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풀려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하세요? 마음을 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마음이 뇌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마음이 계속해서 같은 일을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면 뇌가 또 그렇게 형성이 또 되고 있고
몸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교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뇌 안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새로운 본성의 사고방식이, 영의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사고방식이 있다. 두 개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그냥 앉아서 천리를 보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들이 무슨 괴계를 꾸미는지 다 알아버려요.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면 전부 적들이 침투로를 전부 다 알아가지고요, 미리 매복했다가 다 죽이고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쪽 아람 왕이 내부에 간첩이 있다, 내 측근 중에 간첩이 있다, 어떻게 내가 침상에서 한 말을 저들이 어떻게 아느냐. 아니나 다를까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영감이 툭출해서 그들의 신이 그에게 알려주는데 왕이 침상에서 혼자 하시는 말씀도 다 듣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에 있었는데 빙 밤사이에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잠이 깨어서 나와보니까 적들이 빙 둘러싸여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눈이 돌아가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다. 어디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님 마음의 눈 영안을 띄워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그때 사환도 엘리사가 보는 걸 보는 겁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파견된 불말과 불병거들이 적들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자신들을 안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부 장염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줄줄이 꿰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대개 오감을 보고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만 믿는 버릇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끌림도 받고,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내 영의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육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을 의식하며 영의 세계를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항상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상과들, 경치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은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중심축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현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묵상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일에 설교도 했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거듭날 때 너희 영이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과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도착해서 내 영이 행복해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영은 지금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고 나는 여러분 보고 있지만 내 영은 뭘 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천만 천사들을 지금 보고 있고 천만 천사들이 손 흔들어 주는 것을 보고 있고 천사들의 음악을 듣고 있고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의 영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뿌린 피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호소를 했지만 왜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피의 소리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온 인류,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러니 자유하라.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너는 웃어라.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너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음성을 계속 뿌린 피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박해를 당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까닭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은 내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믿을 때 태어나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영의 세계더라. 하나님 나라더라. 천국이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정렬이 돼요. 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옛사람이 남긴 뇌의 흔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너무 끔찍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뇌예요 이게. 그리고 그 뇌를 따라가면 그런 삶을 현실로 또 살아요 몸으로. 우리는 미워하는 거 별로 그렇게 죄의식 없어요. 무정한 거 별로 이렇게 자기가 육신의 프로그램을 따라 옛사람이 남겨놓은 이 흔적을 따라 살고 있다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탄식하지 않고 있어요. 술, 마약, 미움, 게으름, 다툼, 험담, 우울, 아픔, 낙심, 쓴뿌리, 질병, 가난,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속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이거 흔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왔던 옛 본성은 이미 죽어버렸다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거기에 남은 습관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습관을 너무 강조하면 알고 가는 것과 너무 지나치게 들여다보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 데 약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영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데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져요. 로마서 8장 4절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이것은 지옥이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못하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육신이 뭐라고요? 아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사고방식, 감정, 욕구 그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따라가면 뭐가 다가와요? 사망 현상이 있어요. 사망 현상. 우울하다든지 낙심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이게 다 사망 현상이거든요.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일찍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란 말은 사망 현상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강조해야 돼? 우리 영은 이미 자유하다는 것. 그래서 이 영에 이루어 놓으신 자유한 일들을 내 마음과 몸에 풀어놓는 길을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 뭐냐? 묵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옛 잔상을, 옛 흔적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을까?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읽기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게으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욕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그것을 대적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속에 남아있는 그 습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습관은 10년 20년 쌓아온 거예요. 내가 작심한다고 이길 수 있다. 못 이깁니다. 아시죠? 작심삼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인류 공통 그냥 고백입니다. 이거 작심삼일. 그래서 최소한 21일은 같은 일을 반복해야 겨우 그 습관 생긴다잖아요. 근데 10년 생긴 습관이고 20년 생긴 습관이고 평생 가진 악습인데 여러분 그 어둠을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왜 어둠이 없습니까? 불을 켰기 때문에. 불을 꺼보십시오. 즉시 어둠은 덮습니다.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싸우려고 하시면 100점 100배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을 초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여기 영을 따른다는 말은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방법은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불을 끄는 순간에 어둠은 오니까 내가 어제 불을 껐기 때문에 불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왔고 그 어둠이 계속 장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옛 습관이 나온 거예요. 화나는 습관이 나와버렸어요. 오랜만에 화냈어요. 진짜 우리 가족이 증명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화를 냈어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지금은 너무 져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랬다가 막 뒤져먹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화를 냈어요. 그냥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둠 즉 사탄, 죄, 뭐랄까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빛이 어둠을 싸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둠을 싸우지 말고 빛이 어둠을 싸우게 하시라고요. 아멘. 절대 나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귀신아 나가라만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없는 귀신 자꾸 불러내지 말라고. 귀신의 능력은 우리를 속이는 것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슨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내게 접근해오고 막 나를 옥죄고 그러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귀신아 나가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옛날에 좀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오히려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는 거 그게. 거기다 힘을 주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빛을 초청하세요. 빛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 켜지는 거예요. 등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옛날에는 농경사회 속에서 양 풀어놓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나 묵상도 가능하고 나이처럼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어떻게 묵상이 어떻게 현대시대 이 바쁜 시대에 사람을 날마다 만나서 대화해야 되고 날마다 재정 맞추느라고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이어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일단 암송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만약 그렇다 합시다. 그것을 계속 암송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생각돼야 안 돼요. 저 설교하면서 달에 지금 발 좀 붙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보고 있으면서 태양에 지금 불길 좀 쬐고 있다고, 내 생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씀을 내 안에서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내 뇌가, 내 마음이, 내 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울이 패이기 시작하고 좌로 우로 정렬 쫙쫙 해서 바둑판처럼 쫙 가지런히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럼 내 영과 내 생각이, 내 혼의 생각이 일렬로 서기 때문에 능력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평탄하게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다 지켜 행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란 말은 말씀을 다 지켜란 말은 그대로 다 행동의 그 말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죠, 전번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주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게 복을 주신다는, 내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즐거워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시편 기자들은 즐거워했냐면요, 시편 119편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생각보다는 1,000,000원 들어왔어요. 1,000,000원 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아멘으로 한번 해보시지. 1,000,000원이 들어왔어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1,000,000원이 들어왔다니까. 껌값입니까, 여러분한테? 1,000,000원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때 오는 이 쾌락, 이 즐거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하십시오. 근데 이걸 맛보게 하실 거예요. 와, 1,000,000원보다 즐거운 거구나, 이게. 1,000,000원이 주는 쾌감보다 훨씬 더 길게 가는 쾌감이구나, 이게.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로 받고, 내가 이룬 곳은, 내 영이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1,000,000 천사와, 이렇게 계속 주님 1,000,000 천사와 1,000,000 천사와 1,000,000 천사와, 와, 주님 저 천사들과 동역하게 해주옵소서. 치유사에게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예언사에게도 특별히 예언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을 제게 저를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엘리사처럼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 천사 하나 가지고요, 1,000,000 천사라는 이 약속의 말씀, 또 영적 실제인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다 보면 천금보다 즐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천천 금은보다 즐거워져요. 시편 119편 72절 보세요. 아까 14절에서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좀 아래 내려가서 72절 가서는 다른 고백을 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더 좋대. 모든 재물만큼 말씀이 좋다 그러더니 좀 더 묵상하고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나더니 뭐가 생겼어요? 천천금보다 더 좋대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단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중독에 빠집니다. 이런 중독에 빠져야지. 무슨 게임 중독에 빠지고 무슨 빠지고 말이에요. 돈도 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읊조리기, 말씀 묵상을 이 정도로 우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해. 근데 그게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럴까? 천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액션이 없어서 그래요. 말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 잠재의식은 동의 안 해요. 왜? 나는 돈이 더 좋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이 말씀보다 재물 자체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걸 증명을 무엇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도 하고 그 다음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에서 쓰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꼬박 11조밖에 안 해요. 겨우 흉내만 내. 주일헌금 겨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슨 부자가 되는 마인드, 부자의 믿음이 생기겠어요? 행동 자체가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뭘로 뒤집을 수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 속은 못 믿을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돼요. 계속해서 인색하는 마음이 다 깨질 때까지 계속 드리고 계속 나누고 계속 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으지도 말고 모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벌어서 아끼고 아껴서 그냥 남하고도 나누지도 않고 그냥 최소한께 드릴 것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지만 진짜 내가 꿈꾸는 부자는 못 돼요. 천천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더 좋으니이다. 이게 될 때 무한리필, 그분이 공급하시는 재물의 무한리필이 가능한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소리만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행동하기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로 이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말씀 묵상이 밥 주냐? 말씀 묵상이 지금 사업을 잘 되게 하냐? 말씀 묵상이 지금 은행권을 움직일 수 있냐?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자금을 말씀 묵상한다고 돈이 오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밥 주냐 이 말이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밥 줘요. 말씀이 밥 먹게 해줍니다. 정말.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계속 쪼개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기도로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와요. 그래서 그 말씀 지혜가 올 때까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오직 집중해서 말씀이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와 지혜를 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대. 받기를 지혜를 구했느냐? 그렇다면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야? 집중해서 암송하고 선포해야 돼.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아까 시편 말씀에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내 길에 my way, 내 길이라는 것은 my method이에요. 메소드. 내 인생의 방법을 말해요.
방법에 빛을 비춰줘요. 숨어 있어, 곁에 있었는데 기회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다 보면 눈이 열려서 옆에 있는 기회가 이거 방법이네 하고서 딱 잡아낸다고. 그래서 내 길이 빛으로 쫙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보셔야 모든 재물만큼 나는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좀 더 맛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천천 금은보다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해서 가서 경험하기를 저는 소원해요.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 드렸으니까,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 기도로 나가는 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혜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 이 경험이 시작되고 드디어 현실이 바뀌기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이 밥 먹여준다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듣고 동의한 걸로 끝나지 말고 꼭 말씀 묵상이라는 깊은 행위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 내면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 그런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나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말씀이 답입니다. 근데 내가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하셔야 합니다. 돌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해야 할 싸움은 뭐냐면, 속지 말고, 말씀이면 다 되냐 이렇게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말씀이면 다 된다. 그래서 오직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영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이 풀려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계시와 지혜와 모든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을 내게 안겨다 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지혜도 올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하면 돈이 될 것인가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겁니다. 금보다 돈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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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 주야로 말씀 묵상, 주야로 말씀 묵상, 주야로 말씀 묵상.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내 마음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오직 말씀을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 모든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주야로 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되도다. 주야로 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는 자 복되도다. 나의 말씀을 우대하라. 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라. 통장의 잔고보다 나의 말씀을 더 높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정죄를 당하지 말고, 죄로 인하여 정죄감으로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죄에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세요. 죄의 웅덩이에 빠졌다면 일어나서 걸어가세요. 멈춰서 자책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과거 탓하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과거는 사라졌다.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라졌다. 나의 피가 영원히 씻었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새 일을 행하라. 새 일을 행하라. 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일을 행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지켜, 다 지켜. 그러면 행하게 되리라. 다 지키라.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지키게 되리라.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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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통해서 내 습관을 죽이시고, 내 영을 통해서 내 뇌에 새겨진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시는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 주의 말씀은 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일어나서 온유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온유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온유의 능력이 내 본성, 새로운 본성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격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내 인격 안에 자비함이 있습니다. 내 인격 안에 선함이 있습니다. 내 인격 안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나의 완전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성품의 완전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